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자, 즉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죠.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는 것인데,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붙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말은 그냥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힘을 주어서 꽉 붙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의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율법을 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고 또한 천사 숭배나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원받은 성도냐라고 할 때의 그 기준도 바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적인 것은 천사 숭배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의 예식과 그런 모든 형식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또 세상의 초등 학문, 그 원소라고 원소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기도를 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서든지 또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도 이 중간에 그 원소들이나 천사들이 가로막고 예수님께 못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구원 만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놓여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요구하는 것, 또 그런 원소들의 악한 권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러한 생각들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근본적인 의미를 망각한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어떤 율법적인 것과 금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전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서 그 장애물들을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과 또한 천사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나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된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천사나 여러 가지 원소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처럼 바로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또 영적인 의미로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게 바로 결국 육신의 생각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지키지 않던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도 지키고 또 금욕도 행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그래서 그 모든 원소와 천사들이 어떤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 의해서를 찾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릅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죠. 세상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걸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헛되이 과장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한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과 관련된 거, 죽음의 한계인데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자꾸 이렇게 헛되이 과장한단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은 고사하고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 그 예수님을 붙잡는 데 같이 동참했던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실 뭐 천사나 이들이 주장하는 원소들의 요구 사항을 맞춰줘야지 마치 문지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뭐 마치 뇌물을 줘서 결국 통과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과장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인간 방법을 따라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그래서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길을 내어 주셨다. 이제 중간에 어떤 장애물도 없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 같은 어떤 뭐 검문소나 어떤 톨게이트 같은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열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먼저 계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창조의 목적이다. 예수님의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장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머리를 붙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직접 붙잡을 수 있는데 왜 다른 뭐 천사들이나 원소들이나 그런 것들을 비위를 맞추려고 하느냐는 거죠.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직접 붙잡을 수 있는데 그냥 뭐 간접적으로 뭐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성모 마리아나 뭐 예수님께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께 부탁하면은 아들이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좋다. 이런 식의 뭐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니 그렇게 왜 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붙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기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친구라는 것은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직접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직접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놓여 있는데 왜 그 길 놔두고 자꾸 둘러가느냐. 그래서 사실 둘러간다고 하면 결국은 가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좁은 길로 보이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넓은 길로 보이는 세상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것을 가는 것이 넓은 길로 보이는 것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길이라. 그러나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지름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마치 이 사과나무가 있으면은 사과 가지 끝에 달린 그 사과 하나만 보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사과나무의 줄기 밑동 자체를 붙잡으면은 사과나무의 전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 끝에 열린 사과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정작 사과나무는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찾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유지되는 모든 그러한 부차적인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